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그대로 놔두셔서 속아 넘어가게 두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심판날이 닥치게 해서 창세 이전과 이전의 흑암과 혼돈의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그 백성이 제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소돔보다 훨씬 타락했다며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곱비 풀린 망아지와 못된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새를 잡는 사냥꾼으로 비유하시며 모두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와 같은 의로운 자들만 남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은 자들을 사나운 짐승으로 멸하신다는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1, 2절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르게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아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찾는다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가며 아브라함이 협상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보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2절에서 왜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지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짓 맹세입니다.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던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거룩한 척 맹세를 하지만 몰래 뒤에서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한 것도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응답한 내용입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항상 한결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자들을 때리셨는데도 그들은 정말로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맷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막 굵은 회초리로 막 때리는데도 눈 하나 꼼짝 않고 웃는 아이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신 것인데도 그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바위절벽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고 혼을 내도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를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고대의 가난한 사람은 전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부자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만 글을 배울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배울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글도 모르고 또 주님의 길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혼자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는 이번에 가난한 사람의 반대인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란 원어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유식한 사람들이고 글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알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을 통해 다 알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을 꺾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멍에와 결박이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과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제멋대로 미친 망아지들처럼 날뛰면서 다 끊어버리고 망가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무식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위대한 지도자들, 이 유식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가난한 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깬 결과입니다.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들은 숲속에서 강한 사자들이 나와서 칠 것이고 사막에서는 가장 탐욕스러운 늑대들이 찢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가장 빠른 표범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숲속이나 사막이나 도시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맹수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가리킵니다. 7절에서 9절은 다시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7절에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몰려갔다는 말은요, 군대처럼 떼거리로 모두 창녀의 집으로 공격해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한두 명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가자 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창녀의 집으로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군대처럼 떼거리로 우상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음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8절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한술 더 뜬다는 겁니다. 마치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울부짖음입니까? 신전의 창녀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한술 더 뜨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여제사장인 신전 창녀들과 음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서로 이웃의 아내와 음행을 하려고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신전 창녀들과 음행하는 것은 당시에는 죽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입니다. 저들은 음욕이 불타올라서 죽는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쟤도 봐 하면서 다 그런다면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라 죽일 사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복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백성이라면, 무식한 백성이라면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온 비유는 미친 망아지입니다. 줄을 다 끊어버리고 고삐도 끊어버리고 제멋대로 날뛰는, 근데 이 미친 망아지가 발정나서 정신없이 음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9절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모두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셔서 저 언덕에 올라가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잘라버리지 말고 가지만 자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포도를 맺히는 열매는 가지는 남겨두고 여호와의 것이 아닌 들포도만 맺히는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들만 전부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큰 소리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저들은 언약을 맺을 자가 지켜야 될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언약을 맺은 백성의 특권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왜 잘나 보여야 되는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기만하고 이용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며 지켜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12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만하는지 말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라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난리나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어는 개혁처럼 그 예언자들은 바람이고 내 말이 그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왜요? 실제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모두가 우상 숭배를 맘 놓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4절은 거짓 예언자들이 한 예언을 듣고 거짓 예언을 한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고 그 백성들은 예언을 듣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입의 말이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백성들은 장작이 되게 해서 모두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 장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일꾼들을 시켜서 잘못된 포도나무를 다 자른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예레미야의 말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15절은 14절에서 불태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한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불태운다는 의미는 바로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민족은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잘 견디는 강한 나라들이고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온 나라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어를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 하지 않고 화살로 쏜다고 했는데 그들의 화살은 바로 무덤의 직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강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활을 쏘기만 하면 다 백발백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보기만 하면 활을 쏴서 명중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죽인 뒤 17절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곡식과 이스라엘의 음식들을 그들이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아들, 딸까지도 죽이고 양떼와 소떼도 다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다 먹어치운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도시들도 그들이 다 칼로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을 덤비지 못하게 하고 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자기들이 취하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깝죠? 왜 죽입니까? 그걸 다 종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까지 다 먹어치웁니다. 아무것도 안 남긴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로 태운 것처럼 싹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듯이, 불로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것처럼 완전히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자르지 말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남겨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가지만 자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뒤집으면 잘라내지 않은 가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는 들포도 가지들은 그냥 놔두면 자꾸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병든 가지들을 전부 잘라서 태워버리고 좋은 가지들만 남겨서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설포하신 말씀이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이 모든 일을 하시는지 예레미야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이제는 남의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남겨두고 우상 숭배한 자들은 다 불태워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20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21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눈은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셨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멸하신다면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 대한 유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저희들에게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자신이 모래로 바다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모래가 바다의 경계입니까? 바닷가에는 다 모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이 아무리 새도 그 모래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으셔서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신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던 바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고 그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꼼짝도 못하게 가둬놓으셨다라는 겁니다. 23절은 그런데도 저들은 목이 곧아서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24절은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는 등 창조하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은 농사의 신인 바알신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목축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 유목민들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지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바알신이 더 훌륭해 보여서 바알신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그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25절에는 죄악과 범죄라는 비슷한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죄악이란 길을 벗어나 딴 길로 방황한다는 뜻이고요. 범죄라는 목표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고 목표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6에서 29절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새를 잡는 사냥꾼으로 비유합니다. 덫을 놓고 숨어 있다가 새가 들어가면 줄을 잡아당겨 새를 잡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잡았다는 겁니다.
27절은 조롱의 새를 가득히 넣은 것처럼 집안에 가득히 속여 빼앗은 재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세 장의 새가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자기들 집에는 그렇게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고 그들에게 빼앗은 재물을 가득 채워놔서 이들은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28절은 이들이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고 했습니다. 속여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만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입에 넣을 수 있는 것만 챙기는 재판만 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하는 저들을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제는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보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절에서 31절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인데요. 30절은 놀랍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1절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한패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 제사장들은 그 거짓 예언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이들은 괜찮다,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위로의 말씀만 전하면서 이들은 그대로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백성들보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존귀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면서도 듣지도 않고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발정난 망아지처럼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잘라서, 병든 가지들은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들만 남겨서 그것들을 잘 키워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며 참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지켜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언서의 말씀들은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는 참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순종한 척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냐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웃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새를 잡는 사냥꾼들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만 하고 빼앗으면서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한 척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만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쭉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읽고 듣고 공부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새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사자와 늑대와 표범들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졸개들인 이단들은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줄줄 외우면서 믿는 자들을
성경 공부하자고 가르쳐가지고서 이렇게 넘어가게 합니다. 사탄의 또 다른 졸개인 인본주의자들도 역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슴에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겠지만 참된 열매를 맺는 너희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